그러니까 사순절, 우리 부활절까지 금요 기도회도 그렇고 주일 말씀도 그렇고 십자가에 가까이라는 시리즈로 십자가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구니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2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야곱의 프로필을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루기 전에 좀 그 배경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형과 동생이 전혀 비슷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쌍둥이들이 다 그렇겠지만 불과 몇 초 사이로 태어났는데 형과 동생으로 나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장자권 그리고 장자의 축복까지 형이 다 가져간다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불과 몇 초 차이에요.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요, 엄마 뱃속에,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 또 서로 막 레슬링하고 서로 싸웠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니까 엄마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를 너의 뱃속에 두 나라가 있고 두 민족이 있느니라.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엄마의 뱃속에서 형보다 늦게 나왔습니다. 형하고 싸움에서 진 거예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마치 안 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그러는데 실패한 것이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진 거예요. born loser라는 그런 말이 있죠.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내가 동생이지, 그래 내가 몇 초 차이로 더 늦게 나왔지, 그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그 이름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신당했을 때 누가 배신을 때렸다, 누가 뒤통수를 쳤다 그러잖아요. 뒤통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발목을 잡혔다, 발꿈치를 잡다라는 것은 사기를 쳤다,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했다, 이제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진짜 자기 이름값을 하면서 살았어요. 사기치면서 살았습니다. 한 번은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가서 굉장히 이제 배고파서 돌아왔어요. 굶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약삭빨아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죽을 이제 푸른 빨간 죽이라 그러니까 아마 팥죽 같은 종이었을 것 같은데 그 죽을 형의 장자의 명분과 맞바꿉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배고파가지고 뭐 좀 먹을 거 없냐? 뭐 라면이라도 없냐? 뭐 이러고 딱 들어왔는데 야곱이 형, 이 맛있는 죽을 줄까? 와, 이거 진짜 냄새 죽인다. 그러면서 막 먹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형, 먹고 싶어? 나한테도 줘. 그러면 장자권하고 바꿀래? 야,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 그래, 가져. 좀 형이 단순하거든요. 다혈질에다가.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편법으로 얻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장자권을 얻었어도 정작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에서는 남자 같고 씩씩했던 이삭을 편파적으로 편애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에서를 제끼고 야곱을 축복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야곱을 편애했던 엄마 리브가가 야곱이랑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아주 역기능 패밀리입니다. 야곱은 좋은 동생도 아니었고요.
예, 좋은 아들도 아니었어요. 형도 사기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도 사기치고 나중에는 좋은 남편이 되지도 않습니다. 예, 라헬을 편애하고 레아는 마음고생 시켰고요. 좋은 아빠도 아니었어요. 예, 요셉만 편애해서 다른 아들들이 다 그냥 애정 결핍증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는 원인 제공을 합니다. 아니 야곱 자신도 아버지 이삭이 형만 사랑해가지고 그 편애해가지고 한이 맺혔는데 본인도 피해자인데 본인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델을 그대로 본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요. 허구한 날 집에 들어와가지고 맨날 엄마 막 두둑이 패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로서 아들로서 그것을 굉장히 증오하면서 성장하더라도 그 아들도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정말 무섭죠? 우리 육신의 DNA 유전자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습관과 성격도 물려주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네. 길 가다가 여학생이 막 인사하면 막 얼굴 빨개지고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근데 제 아들이 소심해요. 네. 제가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못하거든요. 깨끗하게 살지를 못해요. 근데 제 딸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제 딸을 청소하면서 제가 회개하잖아요. 주여, 제 잘못입니다. 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나쁜 DNA를 물려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굿뉴스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의 저주나 불행이나 아픔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서 다 끊겨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친할아버지가요, 꼭 야곱과 같은 캐릭터였어요. 자기가 봉이 김선달도 아닌데 남의 밭을 자기 밭처럼 막 팔지를 않나. 키도 크고 굉장히 잘생기셨거든요. 운동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셔가지고 한때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도박을 너무나 좋아하셨고, 여자도 좋아하셨고, 술 담배도 좋아하셨고, 뭐 안 좋은 건 다 좋아하셨어요. 완전 사기꾼이셨는데,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거든요. 할아버지와의 정반대 삶을 사셨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가정적으로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학교 때 만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 안에는 사기꾼 할아버지의 피와 목사님 아버지의 피 둘 다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찌할 거? 문제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혈육 관계가 있어도 일단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 아내도 교회에서 만나면 사모고, 저는 목사님이에요. 여보가 아니에요. 저희 딸이 한국말 설교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매주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저희가 9시 영어 예배를 드렸는데 창일에 온 후부터 못 드리고 있어요. 시간과 장소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많이 미안해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미안해서 따라 다른 교회라도 영어 예배에 가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창일교회로 인도하셨는데 여기가 나의 교회라고. This is my church. This is where I'll stay.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딸 짱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가족들, 친척들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서로 존칭을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야 성일아가 아니고요. 성일 간사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에게 저한테 어이 조 목사 이리 와봐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존칭을 불러주고 존중해주면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존중인 것처럼 우리가 노력했으면 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빼고 교회 모든 분들에게 존댓말을 씁니다. 처음에는 청년들에게도 존댓말을 했어요. 근데 좀 멀리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친해지고 싶어서 좀 말을 좀 편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동창회도 아니고요, 친척 모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 자매가 된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삶, 거기에 맞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야곱은 사기와 잔머리가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까지 속이고 형의 축복을 뺏는 대형 사고를 칩니다. 형이 너무 분노해서 막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죽여야겠다 하고 칼을 갈면서 기다립니다. 이 상황을 파악한 엄마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 자기 친정이죠, 삼촌네 집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야곱을 인간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야곱도 만만치 않은 사기꾼인데 삼촌 라반은 더합니다. 드디어 강적을 만났습니다. 질리도록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을 사기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배로 자기가 한 만큼보다도 더 사기를 당합니다. 아니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식 끝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옆에 그 언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에도 없었던 7년 노예 계약을 또 연장을 하죠. 그래도 가족과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재산도 모으려고 하는데 삼촌이 자꾸 방해를 해요. 계약 조건을 자꾸 바꿔요. 그러다가 뭐 7년이 14년 되고 14년이 20년 돼가지고 야곱의 가장 정말 노란자 같은 그 젊고 힘있던 20년을 삼촌을 위해서 다 소비하게 됩니다. 아마 20년이 지나서 야곱의 머릿속에는 이제부터 우리 집의 가훈은 절대로 사기치지 말자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도산 안청원 선생님이 죽어도 거짓말하지 말자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제 야곱이 조금씩 사람이 되어갑니다. 아, 사기치면 이렇게 아픈 거구나. 이제 조금씩 철이 들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믿음은 아직도 성장 중입니다. 점진적으로 성장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가 다니던 교회,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교회,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 신앙이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베이비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굶어 죽지 않고 무사하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면, 고향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제가 11조 헌금도 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 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면, 축복하시면 그때부터 잘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죠.
얼마나 악의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잘 믿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면 삐져서 교회도 안 나가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나 점심 먹기 싫어 아이스크림 사줘. 지금은 안 돼 밥부터 먹어. 싫어 아이스크림 사줘. 이런 거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또 고난과 실망도 잘 극복할 줄 아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의리입니다. 의리!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리! 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의리! 오늘의 아직 얘기였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을 위해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아니, 고향으로 돌아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기다리고 있는데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야곱이 사기당하고 고생당하고,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체험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제는 베델의 야곱이 아닙니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도 주셨고 재산도 주셨고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인간인지라 불안함과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천사를 보내주셨는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메신저들을 보내서 형한테 보내서 아주 겸손한 주님의 종이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주 겸손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메신저들이 돌아와서 전하는 소식이 형이 400여 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400여 명이 두둑두둑두둑. 아니 왜 400명이나? 이게 세가족 환영팀 같지는 않은데 불안한 거예요. 이제 내가 죽는구나. 형이 그동안 칼을 갈다가 드디어 나를 죽이는구나. 그래서 야곱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창세기 3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도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뇌물을 보냅니다.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숫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 10마리. 이게 다 뭡니까? 형님, 나 죽이지 말아주세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네? 이런 거죠. 엄청난 선물입니다. 오늘날로 한번 좀 바꿔볼까요? 여기 잠실에
뭐 70층에 있는 뭐 시그니엘 뭐 100평짜리 아파트 한 채, 예. 외제차 2대, 현대 에쿠스 1대, 골프클럽 멤버십에다가 현찰까지 두둑히 예. 챙겨드린 셈입니다. 예. 야곱이 잔머리 열심히 굴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리고 가축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오른쪽에서 치면 왼쪽으로 톡 가고, 왼쪽 치면 오른쪽으로 톡 가고. 알았지? 예. 다 이렇게 전략을 세웁니다. 예. 선물도 한꺼번에 다 보내지 않고 나눠서 형에게 감동의 파노라마가 크게 임할 수 있도록 임팩트가 크게 디자인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염소떼를 보내고 그 다음에 뭐 낙타, 그 다음에 황소 뭐 이런 식으로 형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기획하면서 진짜 공을 많이 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선물들을 따라서 갑니다. 창세기 33장 2장을 보니까 가족들도 전략적으로 순서를 둡니다. 제일 아끼는 아내 라헬과 아들 요셉은 맨 뒤에 두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자녀들 그리고 맨 앞에 여종들과 자녀들이 갑니다. 야곱은 끝까지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변해야 되는 것이 남아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많이 변했습니까? 아멘? 네. 아멘 소리 안 들리네요. 이거 큰일 났는데. 예수 믿고 많이 변했습니까? 네. 아직도 갈 길이 뭡니까? 네. 겸손하신 건지 솔직하신 건지 들었습니다. 네. 아직도 이기적이고 까칠하고 예. 예. 인간성이 부족하십니까? 성품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칭의는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은 거룩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순결합니까? 아니면 시커멓고 더럽습니까? 만약 저에게 영적인 투시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저하고 눈 마주쳐도 당당하십니까? 네. 제가 한 번은 어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그 형제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를 지금 나에게 숨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당장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끝까지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저를 피하더라고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막 죄가 다 보이고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이고 목사님도 죄가 있으세요? 그럼요. 어떤 죄요? 뭐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보지 마시고. 뭐 우리가 짓는 죄가 다 똑같지요. 뭐 여러분의 죄나 저의 죄나. 저도 여러분의 죄를 다 모르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의 죄를 다 모르고 할렐루야. 참 다행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위급하고 간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이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압록강에서 식구들을 다 건너보내고 이제 어둠 캄캄한 밤에 혼자 남았는데 이제 아마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생뚱맞게. 예, 달밤에 when wrestling? 예. 그것도 단판의 승부가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예, 실력이 막상막하 이길까 질까 그러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한 것은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손으로 야곱의 골반과 이 다리뼈가 연결되는 부분을 예, 손으로 이렇게 딱 터치해가지고 예, 뼈가 빠진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내가 지겠다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살짝 치니까 뼈가 어긋나서 어깨가 빠지듯이 예, 다리뼈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쩔뚝거리게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 표현으로 이거 실화냐?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까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드라큘라는 해가 뜨면 녹아서 죽어요. 신데렐라는 시간이 넘으면 드레스가 변하고 마차가 호박이 되고 말이 생쥐가 돼요. 이게 뭐지? 여러분,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어둠 속에 잠시 숨겨졌던 하나님의 모습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죄인인 인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보고 절규했던 것입니다. 나는 망했구나. 나는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제단의 숯불을 이사야의 입을 닫게 하셔서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죽어야 마땅한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도 죽어야 마땅한데 성령의 불로 죄를 불태워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해가 뜨기 전에 자리를 비키시려던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위해서였습니다. 네가 나의 실체를 보면, 나의 영광을 보면 너는 죽는다. 우리가 생눈으로 태양을 직접 보면 시력이 상실됩니다. 상합니다. 우리가 여름 더위철에 집집마다 에어컨을 이빠이 맥시멈으로 다 켜버리면 전기 용량이 오버로드 되어서 정전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풍선을 계속해서 크게 불면 풍선이 터집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 색안경을 끼면 태양을 그나마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속죄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은혜의 보좌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야곱은 이쯤에서 지금 자기랑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눈치챘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걸 이제 아시고 야곱아 알면서 왜 물어보냐? 나야 나. I am. 그럼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패배자였습니다. 루저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1인자가 아니라 항상 2인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그날 엄마의 사랑을 받았는데 일찍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난 후에 엄마를 다시 못 봤습니다. 그나마 라헬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사랑했는데 그나마 위로를 받았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또 일찍 죽었습니다. 아기 낳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전 그저 사랑받고 싶은 것 뿐이었는데 그냥 축복받고 싶었는데
인생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 잡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래? 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자다. 승리자다. 패배자가 아니다. 루저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일부러 져주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make sense 됩니다. 아빠랑 1살짜리 아들이랑 레슬링 합니다. 그럼 아빠가 온 힘을 다해 싸웁니까? 뭐 등짝 스매싱 그리고 막 그냥 오야 뭐 이렇게 막 엎어치기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아기는 죽습니다. 아기랑 어떻게 레슬링 한다고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죠? 아빠가 막 이렇게 뒤굴면서 오 1, 2, 3 우리 아들 승리.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야곱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길 것 같이 질 것 같이 밤새도록 페이스를 맞추면서 씨름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허벅지를 치신 것입니다. 이거 시간 다 됐다. 나 가야 돼. 띵! 갑자기 막. 너는 이제 사기꾼이 아니야. 너는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승리자야.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주고 은혜를 베푸는 사랑받는 자야. 야곱의 이름과 야곱의 삶을 승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브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었어야 마땅한데 살았다. 브니엘. 그래서 야곱이 33장 10절에 에서를 만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렇게 말한 것은요 그냥 형한테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야곱의 삶에서 브니엘의 역사가, 브니엘의 은혜가 체험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었어야 했는데 살았던 것처럼 내가 형 에서를 만나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군요. 할렐루야. 브니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은혜, 브니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살았고 죄 가운데 죽었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고 돈에 미쳐서 살았고 마귀 사탄의 어둠 속에서 살았고 우리 육체의 욕심, 마음에 원하는 것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온갖 즐거움과 쾌락, 성공, 돈, 물질, 명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만이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브니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읽어보실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홀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는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죄값을 치르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다 갚지 못합니다. 다만 평생 빚진 자로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분이엘의 은혜를 베풀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고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습니다. 반란군 쪽에선 공산주의 추종 학생들에 의해 예수쟁이들은 친미파라는 이유로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합니다. 반란이 진압된 후 두 아들을 죽인 학생이 체포돼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 학생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 아이를 죽이면 내 아들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됩니다. 제가 이 아이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안재선이라는 학생을 양아들로 삼고 사랑으로 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요즘 제가 목장 재편성을 놓고 많은 기도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랑 친하고 누가 누구랑 친하지 않은지를 파악하기 위해 의도치 않게 뒷조사 아닌 뒷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꼬인 관계도 있고 멀어진 관계도 있고 사실 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왼수가 아닙니다. 같은 식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어려서 저와 남동생은 가끔씩 싸웠습니다. 절친이자 왼수. 태권도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한 번 막 레슬링하면서 싸우다가 서로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꽉 잡으니까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막 머리 빠질 정도로 막 아프거든요. 서로 먼저 놀라고 협박을 합니다. 너 먼저 나. 아니 형이 먼저 나. 싫어. 막 그러면서 30분 동안 머리를 막 잡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치도 양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그럼 우리 같이 놓자.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파. 그것 봐. 야 이거 머리카락 빠진 것 좀 봐. 그러니까 내가 먼저 놔라 그랬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때 뭘 가지고 싸우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남은 것을 기억하는 것은 상처뿐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형과 아운데도 원수처럼 싸웠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원수 관계도 하나님의 분이엘의 은혜로 화해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화해하는 손길입니다. 우리 악수하자. 이제 싸우지 말자. 분노의 자녀, 나의 양아들, 딸이 되지 않으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수를 양아들 삼은 것처럼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니죠. 순서가 바뀌었죠.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장을 어떻게 짜든지 좀 고민 없게 해주실 수는 없나요? 목사님 우리 다 친해요. 뭐 아무렇게나 짜셔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청년들은 꼭 청년들하고만 짜야 되나요? 나이 드신 분들하고 모이면 너무 파격적인가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은 파격적이 아닌가요? 청년은 교인이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1남 3녀, 2남 4녀 참 자녀들이 참 많은데요. 썰렁하네요. 그냥 막 섞으면 안 되나요? 1남과 3남이
같이 모이면 안 된다는 뭐 내규가 있나요? 물론 인간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안 하면 결국 우리는 인간들이 모이는 인간들의 모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사랑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끼리끼리만 놀면 그게 무슨 교회인가요? 교회는 아기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센스 있게 목장을 따리다. 근데 그렇게 해도 100% 만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섞어서 모일 것입니다. 목장이 따로 있더라도 이 목장 저 목장 가끔씩 연합으로 모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평생 같은 교회를 다녀도 서로를 모릅니다. 이름만 교회고 이름만 한 몸이고 남남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을 상상해 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저쪽에 앉으셨던 분이 또 이쪽에 앉는 분과 잠깐 나가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나의 마음을 너무나 풍겨파서 내가 도저히 그냥 앉아있을 수 없다.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또 교회가 끝나고 집사님 우리 커피 한잔 해요. 그러면서 만나서 자 우리 이제 과거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합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분이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나도 슬퍼하고 누가 기쁘면 나도 기쁜 것이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6층에 소예배실 만들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 드리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 아들딸 다 키워서 출가시켰다고 관심 끄면 안 되죠. 네.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죠. 교회 모든 자녀들이 나의 자녀같이 사랑스럽고 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6층을 멋있게 꾸며서 청년들이 예배 후에 갈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절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도 죽는다. 도산 안창호. 그러면 6층은 주일학교와 뭐 청년들만 쓰나요? 아니에요. 예. 우리도 써요. 다 같이 다 써요. 예. 우리가 마음 씀씀이가 고와야 됩니다. 예. 여러분 주일학교도 잘 돼야 되고요. 어른들도 잘 돼야 되고 청년들도 잘 돼야 되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든 교회 한 분 한 분이 다 잘 돼야 됩니다. 윈윈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지막 한 사람을 용서할 때까지 분이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소서. 내가 미워하는 마지막 한 사람을 용서할 때까지 나의 모든 생각과 말 하나하나까지 그리스도의 포로로 삼아 주님 앞에 끌고 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논리와 철학과 나의 정당화하는 것과 나의 단어 선택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화되고 필터링 되어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모든 예산은 사랑입니다. 예배는 사랑입니다. 헌금은 사랑입니다. 목장 모임은 사랑이고 애찬 준비는 사랑입니다. 섬김은 사랑입니다. 네. 제가 왜 서로 반갑게 인사하자고 강조하는지 아시죠? 인사는 사랑과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게 인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요. 네, 우리 청년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존경해주고 화해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분이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표현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죽어야 마땅한 주인, 본질상 분노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분이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야곱처럼 사랑받기 원해요. 위로받기 원해요. 축복받기 원해요. 평생 목말라 하며 야곱이 찾고 찾았지만 못 찾다가 드디어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는 비록 그 이후로부터 다리는 쩔뚝발이가 되었지만 영혼은 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사랑받는 자다. 축복받은 자다. 승리자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 사랑을 여러분도 오늘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사랑받는 자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샬롬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용서하고 자유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식구들과 또 교회 지체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읍시다. 우리가 비록 야곱같이 살았더라도 야곱처럼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고 사랑 결핍증이 있더라도 그리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기꾼 같은 야곱을 받아주신 것처럼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분이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